이사야 1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며 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 애굽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친미, 친중 이런 뭐 표현들을 쓰죠. 누구랑 친하냐, 누구랑 가깝냐.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친아수르파 사람, 친바벨론파 사람, 친애굽파 사람. 각각 나는 이 나라가 좋아, 나는 저 나라가 좋아.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도 뭐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나라들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지,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통수 치는 놈들이야. 그러니 세상 사람, 세상 어떤 나라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이다,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애굽이 어떻게 망하느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가실 것이니 애굽 우상이 그 앞에서 떨고 애굽 사람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을 부추겨 서로 싸우게 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의 정신을 쇠약하게 하고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물을 것이다. 그들을 잔인한 폭군에게 넘길 것이다. 결국 나중에는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식민지가 되지요. 애굽의 강, 그러면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일강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 악취가 나고 갈대와 파피루스, 이 부들도 자라지 못할 것이다. 말라버릴 것이다. 강변의 풀과 나무가 말라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애굽이 몰락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어부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며 낚시꾼과 그물 치는 사람도 고달플 것이다. 나일강이 바싹 말라버려서 모든 것이 다 시들고 사라지니까 물고기도 없겠죠.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가는 어부들 슬퍼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는 식물로 배를 짜는 사람들도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옷을 만드는 사람도 낙심하게 되고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거기서 나는 식물로 실을 만들고 배를 짜고 옷을 만들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을 통해 먹고 사는 품꾼들도 슬퍼하게 될 것이다. 병이 들 것이다. 애굽이 자랑하는 풍부한 어떤 땅, 또 강, 자랑거리들, 자연 환경들, 이게 아무 쓸데기 없어지는 쓸모없는 불모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애굽이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애굽의 왕을 도와주는 방백과 바로의 모사들, 그들도 어떤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들을 내놓지만 다 어리석은 제안만 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현인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애굽의 임금아, 지혜로운 자에게 주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게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애굽의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사들아, 책사들아, 주께서 우리 애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뭔가를 알려주라. 쓸데없는 제안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호와의 계획을 말해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소안의 백성들은 어리석다. 소안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인데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애굽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이끌게 된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림 같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걸 앞장에서는 구름같이 햇살같이 일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의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백성을 이끌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림 같게 그 꼴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빈부귀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가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머리나 꼬리, 종려가지나 갈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쓸모없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6절부터 25절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망한 것을 보고 경험하고는 이제 여호와께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16절에 그 날에 그 날이 오면 그 얘기입니다. 애굽이 징벌받는 그 날이 오면 이집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망하는 그 날이 오면 애굽 사람이 여인같이 여인처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자들은 좀 겁이 많잖아요. 물론 안 그런 여자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주로 이제 여자는 좀 약하고 좀 겁이 많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부녀와 같이 겁을 먹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이 유다 땅을 무소하고 여태까지 유다를 아주 무시하고 괄시하고 한때는 유다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징벌을 받고 나서 애굽이 망하고 나서 나일강이 마르고 모든 것이 다 썩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유다를 무서워하고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소문만 들어도 애굽 사람들이 유다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애굽에 대한 정해진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18절 말씀에 애굽의 5성읍은 가나안 말을 하고, 가나안 말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하게 될 것이다. 또 만군의 주만 섬기기로 맹세할 것이다. 맹세한다는 말은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만 믿겠습니다. 누가 그런 다짐을 해요?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괄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맹세와 다짐을 한단 말입니다. 애굽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국경지대에는 주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제단과 돌기둥이 주께서 애굽에 계시다는 징표, 증거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만 있던 성전이 애굽에도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애굽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이 환난 때 부르짖으면 구원하실 것이다. 환난 때 부르짖으면 구원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랬죠?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난 때 부르짖으면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환난 때 부르짖으면 구원을 해준대요. 하나님 대적했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환난 때 부르짖으면 구원을 해주겠다. 또 21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경배를 한다. 또 순종할 것이다 그랬고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지만 고칠 것이 22절에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 치시고는 고친다. 애굽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왕래하며 주님을 섬길 것이다. 애굽과 아수르는 앙숙이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됩니다. 지배를 받게 돼요. 지배를 받는 나라는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죠. 얼마나 둘이 앙숙이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함께 왕래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보고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듣고 고쳐주실 것이다. 이 모든 얘기를 보면은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마치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하는 말 같아요. 애굽이나 아수르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물을 가지고 오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간구를 듣고는 고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구약 시대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따라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같이 섬긴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또 아수르가 공식적으로 그 가운데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이루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이방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과 아수르란 말이죠. 단순히 애굽과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원래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은 타락한 나라의 대표 주자입니다.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참 아침 시간에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전쟁이 나서 적군을 죽이면 그 목을 베어서 가족들이 그 머리를 들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잔인한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자들, 잔인한 자들 징벌하고 박살내는 것이 공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고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박살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바꿔놓겠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 나쁜 놈들, 잔인한 놈들, 그 타락한 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지. 왜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는 걸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박살을 당해 마땅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수르나 애굽처럼 타락하고 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유다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애굽과 유다는 앙숙입니다. 유다를 지배했거든요, 애굽이.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또 아수르와 애굽도 서로 앙숙이었어요. 지배국과 피지배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다를 지배하는 가운데 그 유다로부터 전도를 받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앙숙인데 왕래를 하면서 전도를 받고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수르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애굽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원수의 나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가 1호 전도 대상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놈이 1호 전도 대상이군. 정말 여러분이 미워하고 앙숙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도 대상이라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세 나라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